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아서 고린도전서와 그다지 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때 쓰여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교환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에 디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첫 번째 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첫 서신에서 제시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들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 바울은 기쁨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교회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두 번째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이 끝이 아니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역으로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이 의지를 진리를 쫓아가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관철시키며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이 아니라 즉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삶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의 그리고 세상살이를 장막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계절에 따라 장막을 옮겨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텐트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한번 장막을 친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은유법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는 아주 학자들을 통하여서는 아주 수준 높고 세련된 문학 작품의 하나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은유법이라든지 문장의 화려한 문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읽을 때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장막을 옮겨 다닌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의를 죽이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죄들로 인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로 인하여 그 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세상의 짐을 벗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를 더욱
사모하기 위하여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선한 고난을 간절히 사모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대상인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참 똑똑하지요. 그런데 두 가지에 속는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뇌가 밤인 줄 알고 자꾸만 잠을 자라고 몸에 신호를 보낸답니다. 근데 밤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지 않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우리의 몸이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사람의 몸이 우울해지고 이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울증 성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밀가루에는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부치개가 이런 것들이 먹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또 뇌가 속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짜 웃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이렇게 가짜 웃음에 속는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그렇죠. 얼굴이 남들이 보면 무슨 일 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별로 웃고 싶지 않은 상태가 있지만 입꼬리를 올리고 가짜 웃음을 웃으면 내가 진짜로 웃는 줄 알고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게 하는 그 잠시 찰나의 순간이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을 자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외모로 자기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근거를 주고 있는데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모습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니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바울의 겉면을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따라 주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짜 웃음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함을 피력한 바울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삶으로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여 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씻음 받은 우리는
옛자아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모두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 어떤 잘못이나 행위나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끊임없이 옛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옛자아는 버리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참된 믿음을 가진 속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하반기 사역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동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모두가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옛자아는 버리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자아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속사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자랑하며 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님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하반기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주중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아버지께서 성령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사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옛자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과 화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속사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사역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주중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직원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한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려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무 것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